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날개 그늘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최고의 관심사인지를 묻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사가 혹 세상살이에 묶여 있거나 또 다른 어떤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씻어 정결케 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품으며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에 무엇이 우선이며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붙들고 사는 허망한 인생 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있는 가치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모든 삶에는 참 만족이 넘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귀한 열매를 보게 되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사실은 당신이 기도하는 내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잡아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주님의 손을 잡게 하시려고 손을 내밀고 서 계십니다. 확고하고 변함없이 지치지 않는 주님의 인내를 생각하십시오. 내게로 오라. 오해를 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한 가정에 부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거실에 앉아있고 한 사람은 안방에 있습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거실에 앉아있는 이 한 사람이 방 안에 있는 배우자에게 말합니다. 여보, 잠깐 거실로 나와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안방에 있던 사람들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또 거실로 나가면서 어떤 표정을 지으며 나가겠습니까? 저는 집에 있을 때 거실에 있는 아내가 여보 잠깐 나와 보세요 라고 말하면 참 두렵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싫습니다. 왜냐하면 거실로 나와보라고 해서 나가보면 대부분 뭔가를 시키거나 어려운 부탁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실로 나갈 때 표정이 참 어둡습니다. 아내가 하는 그 말, 잠깐 나와보세요 라는 말이 제 귀에는 급히 시킬 일이 있으니, 급히 부탁할 일이 있으니 빨리 나와 보십시오 라고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상황을 먼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하셨지만 사람들은 거부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거부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11장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표적을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음을 지적하신 후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결국 메시아를 받아들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후에 오늘 본문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이적을 많이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여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초청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아이들, 또 세리와 죄인, 창기들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겸손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은 마음이 참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해서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강력하게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하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면서 내게 오라고 간곡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나를 거절하고 거부한 자들아 마음을 바꾸어 내게 오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슴에 새길 때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여전한 초청의 말씀이구나, 이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첫 단락에서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성도가 예수님께로 나가는 그 길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도가 주님께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음을 또 지적합니다.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초청, 내게 오라는 그 초청을 부담스러워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 대목이 오늘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가는 것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오늘 예수님께로 나가는 그 길을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여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길로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일단 오스왈드 챔버스는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성도라고 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유를 들으면서 이 이유 부분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제 마음속을 훤하게 읽힌 것 같아 참 놀랍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아무리 작은 영적 완고함이라도 당신 안에 남아있는 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일을 부탁하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당신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것은 단지 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 헌신하면 어렵고 힘든 일을 시킬 것 같아 참 불안했습니다. 정말 주님, 내가 내 삶을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일, 그런 일을 제게 시킬 것이라 그렇게 굳게 믿고 참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헌신하기 위한 결정이 좀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무언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영적 완고함이라고 지적합니다. 영적 완고함. 영적으로 완고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엉뚱하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것은 단지 오라는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내게 오라, 그 말씀만 하십니다. 성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게 오라. 완고함이라는 말이 참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는 요청에는 주저주저합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도 모르게 완고해졌기 때문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인내하시면서 초청하고 계심을 이미 보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까? 겸손한 자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자들이 예수님께 가지 않았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한다면, 예수님의 그 초청에 주저주저한다면 우리는 교만한 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교만한 자는 곧 완악한 자입니다. 완악한 자는 예수님의 초청을 끝까지 거절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가 이런 예수님의 간절한, 예수님의 간곡한 요청을 거절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왜 버티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초청의 의미에 대해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고 하신 이유는 그저 쉬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게로 와야 쉼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초청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게로 와야 진정한 쉼이 있다,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지적한 대로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저 내게 오라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 한 곡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제목이 주 임재 안에서입니다. 앞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기회가 되신다면 유튜브에서 주 임재 안에서를 꼭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이 곡을 듣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내게 오라는 주님의 초대는 주님의 임재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마시고 수다 떨자는 예수님의 간절한 초대입니다. 진정한 쉼을 얻고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주기 위한 예수님의 값진 초대장입니다. 가사를 보십시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말 그대로 주 임재 안에 있으면 그 하나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내 영혼이 참 만족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오라고 초청하신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뭔가 생각할 때 일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일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오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신 이유는 내게 무언가 일을 시키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성도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 충분한 만족과 충분한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바꾸어 생각해 볼까요?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의 임재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 없이 영혼의 만족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단언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나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진정한 쉼이 있고 충분한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갔던 어린아이들처럼 창기와 죄리와 세인들이 누렸던 그 만족함,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로 나아가야 진정한 기쁨이 있고 완벽한 만족이 있구나. 오늘 이것을 가슴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해를 풀고 예수님의 초청에 기꺼이 응하십시오. 만약 성도가 여전히 예수님의 이런 초청을 머뭇거린다거나 거절하고 있다면 당시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 상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여전히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베푸시는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선물임을 붙드십시오. 이제 그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메시아를 받아들여 천국 백성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확고하고 변함없이 지치지 않는 주님의 인내를 생각하십시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초청은 확고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지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두 팔 벌려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이죠. 아내가 거실로 좀 나와보세요 라는 말이 참 두렵고 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굳은 표정을 하고 꾸역꾸역 거실로 나가면 가끔씩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참 미안합니다. 금세 제 표정이 밝아지고 저는 행복해집니다. 또 어떤 때는 좀 나와보세요 해서 나갔더니 그냥 같이 좀 있고 싶어서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면 소파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마음을 나눕니다. 그럴 때면 참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지치지 않고 내게로 오라 초청하십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쌓였던 오해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임재 안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오라는 주님의 초청에 응할 때 성도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초청에 기꺼이 응함으로 겸손한 자로 인정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저 우리에게 내게 오라 말씀하실 뿐입니다. 모든 헛되고 엉뚱한 오해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그 초청에 기꺼이 응하여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만족과 참 기쁨을 다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성도인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내게 어렵고 힘든 일을 시키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 오해를 다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게 오라 그 말씀을 그저 순수하게 받아들임으로 주 임재 앞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달려가서 하늘의 양식과 만족을 누리며 영원한 기쁨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다시 누리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과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